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벼랑 끝에 하나님, 벼랑 끝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벼랑 끝에 있어가지고 위태위태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벼랑 끝에 있는데 하나님도 거기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이요, 다이어트를 시작을 합니다. 비만이 너무 심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한약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승마가 좋다는 거예요. 승마가 좋으니까 말을 한번 타보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돈을 갖다 그냥 다 모아가지고 3개월치 승마 클럽을 끌었어요. 그리고 말을 잘 탈지도 모르는데 말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막 말을 타고 열심히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났어요. 살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어요. 빠졌는데 뭐가 빠졌어요? 네, 말이 빠졌어요. 말이 한 10kg가 빠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만히 봤어요. 그 코치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은 열심히 타는데 말 타고 난 다음에 생활을 보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니까 말만 탔지 그 외의 시간은 이전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의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또 찌잖아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렇잖아요.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기적이 기적다워지려면 내가 기적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회에서만큼은 어느 나라 성도님들보다 열심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른 데 가보면 뭐 껴안고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뽀뽀도 한다니까 예배 드리면서 서로 뭐 떠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떠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비롯해서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배 시간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거룩하게 집중해서 예배 잘 드려요. 물론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어떠냐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즉 교회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커졌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낙후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즉 교회의 사이즈와 신앙의 사이즈가 비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비례가 되어야 되는데 반비례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복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보면 그래도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뭐 전화를 드려보거나 아니면 또 이 문자에 대한 답을 받는 거 보면 그래도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벼랑 끝에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곳에도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요. 한 5년 전인가 사실은 그 열왕기하 성경을 갖다 쭉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에요. 수요 예배 때인가 전했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4장부터 6장까지 오늘 볼 거예요. 꽤 길게 보겠죠. 4장에서 6장까지는요 7가지나 되는 기적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엘리사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베푸신 기적 7가지가 나와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제자죠. 그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갑절의 영감을 원한다고 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를 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베풀었던 그 기적들을 7가지를 열거해서 쭉 넘어가요. 그러니까 숨찰 정도로 계속해서 엘리사 때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기적을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땡잡은 분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7가지의 기적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받은 기적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기적의 원리를 찾아내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오늘 먼저 7가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이냐면 여러분 다 들어봤고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그 남편이 신학을 하겠다고 선지생도가 되겠다고 선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네. 그래서 그 남편이 들어갔으니까 그 아내가 자식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같이 먹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빚이 계속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둘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러자 생각난 게 뭐예요? 선지생도였잖아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그 당시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러자 그 여인이 우리 집에는 두 아들과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하라고요? 그 기름을 따라라. 그랬더니 그릇이 가득가득 찼어요. 조금밖에 남았지 않은 그 그릇에 들어있는 그 기름을 계속 부어도 그릇이 넘쳤어요. 그러다가 결국 빌려온 그릇이 다 끝나니까 기름도 멈추었다 그랬어요. 이 그릇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일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결국 그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는 내용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이라고 하는 지방에 엘리사가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지역에 지나갈 때마다 그 수넴의 한 귀부인이라고 하는데 한 부잣집 여인이겠죠. 그 여인이 이 엘리사를 갖다 항상 자기 집에 모셔요. 자기 집에 모셔서 그를 위한 따로 방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매번 대접을 받으니까 엘리사가 물어봐요.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한가 물어봐라. 그래서 사환이 가서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 가정에는 다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1년 후에 이 가족에 자식이 생기리라. 정말로 1년 후에 그 가정이 뭐예요? 아들을 보게 되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세 번째 기적은 연이어서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아들이 한 5-6살쯤 됐나 봐요. 어렸을 때에 아버지 쫓아서 반일하는 아버지 쫓아서 밭에 갔다가 일사병으로 죽죠. 머리야 하고 막 뒹굴다가 죽어버렸어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기도해서 얻은 자식인데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그 부인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요. 엘리사가 그 자식을 갖다가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급하니까 자기 사환한테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 몸 위에 올려놔봐라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저번 주 설교 중에 말씀이잖아요. 이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 믿음의 손이죠.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아마 이 사환이 믿음이 없었나 봐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엘리사가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그 위에 누워서 그의 몸 위에 얼굴은 얼굴에 맞대고 손은 대고 다리는 대고 그 위에 누워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서성거립니다. 서성거리다가 다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살아났어요. 이게 세 번째 기적이에요. 왜 2번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꼭 2번 기도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첫 번째 엘리사가 기도할 때는 정말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깨달았죠. 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2번째 기도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 기적이에요. 네 번째 기적은 뭐냐면 선지학교에 약 그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답니다. 신학교에. 우리가 다음 주에 무슨 기도주일이라고요? 서울 한영대학교를 위한 기도주일이라고 했죠. 그게 뭐냐 하면 서울 한영대학이 저희 교단 그 직영 신학대학이에요. 근데 그 신학대학에 신학생들이 있잖아. 신학과가. 다른 과도 물론 일반 학과도 있는데 일반 학생들 말고 신학과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뭐 많지는 않아요. 1000개도 안 되는 교회지만 그 교회들이 이게 십시일반 얼마든지 모으면 그걸 가지고 신학생들 장학금을 줘요. 그럼 거의 신학생들 반 이상이 장학금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가 가장 적게 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헌금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좀 많이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자, 어쨌든 간에 그 교회 안에, 그 신학교 안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안쓰러워서 솥을 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풀이라도 캐서 풀죽이라도 해서 먹여라 그랬어요. 근데 아마 그 풀을 캐다가 잘못해서 맹독이 있는 풀을 캐가지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먹게 돼버린 거예요. 기껏 모았던 풀이. 그때 엘리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루인지 모르는데 가루를 조금 넣었더니 그 독이 풀어져서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이에요.
다섯 번째 기적은 역시 그 선지학교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부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100명의 학생들이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가져다 줘라 했더니 역시 예수님 때처럼 오병이어 기적처럼 나누고도 다 먹을 만큼 100여 명이 충분히 먹을 만큼으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여섯 번째 기적은 뭐냐면 이건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기적이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낫는 기적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큰 국가, 어떻게 보면 적대국인데 그 나라의 장군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만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집에 있는 여자 몸종이 유대에 잡혀온 여종이에요. 그 여종을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하면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통해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인간인가 했지만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죠. 유대 땅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더 좋은 강도 많은데 이 시냇물 같은 이 졸졸 흐르는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란 말이야? 내 체면이 있지. 처음엔 화를 냈어요. 그러나 신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보다 더한 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 듣고 7번 들어가서 씻고 났더니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이 여섯 번째 기적이에요. 일곱 번째 기적은 우리나라 그 옛날 그 동화에도 나오는 그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역시 선지학교에 100여 명이 있으려니까 학교가 너무 작아요. 비좁아서 좀 크게 지으려고 나무를 해다가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끼가 필요한데 도끼가 없어요. 선지생도 하나가 마을에 내려가서 도끼를 하나 빌려왔어요. 그 도끼로 열심히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못에다가 빠뜨려버렸어요. 물에다. 빌려온 도끼인데 물에 빠져버렸어요. 찾지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갖다가 던집니다. 그러자 도끼가 다시 슬슬 떠올랐다라고 하는 기적이죠. 자, 이런 7가지의 기적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4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면 남편이 죽거나 아들이 죽거나 또 아니면 병들거나 물질의 빈곤함을 느끼거나 난처한 상황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다양한 기적의 사건들은 사실 공통적인 기적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기적을 일으킬 만한 원동력, 다시 말하면 자원이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이 사건들은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요. 지금도 이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난처한 상황, 빈곤한 상황, 병들어져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자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자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겁니다. 자, 벼랑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김인숙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만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족에 딸이 8살 된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딸 아이가 막 울고 그러니까 자기 전화번호를 폰에 지워줬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해라. 그리고 엄마가 울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편지가 하나 왔어요. 우체부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우체부 직원이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애들 보는 공책, 초등학교 애들 쓰는 공책으로 만든 봉투예요. 그리고 거기 뭐가 써있냐면 자기 전화번호만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 번호에다가 우체국 직원이. 그래서 그걸 갖다 그 여인이 받으니까 주소를 물어봤을 거고, 그래서 그 주소를 갖다 준 거죠. 그 여인도 자기 전화번호만 적혀 있어서 의아해서 열어보니까 누구겠어요? 자기 딸이 보낸 편지에 엄마 보고 싶다고. 아빠가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고. 제발 아빠랑 다시 합쳤으면 좋겠다고. 막 울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구구절절 적혀 있는 거예요. 삐뚤빼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합치게 됐어요. 여러분, 두 부부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다시 합쳐지고 그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것이 필요 없고요. 그저 전화번호 11자리면 되는 거예요. 010 뭐뭐뭐에 뭐뭐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데도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그 무엇인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적을 원하신다면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어 나오면 돼요. 근데 그 무엇인가가요,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공덕을 많이 쌓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지식이 많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으켜야 될, 즉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적의 자료, 재료, 원동력, 이건 굉장히 단순한데 첫 번째 뭐냐면 막다른 벼랑 그 끝에서라도 하나님을 다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이 편지가 좋은 우체국 직원을 만났으니까 엄마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렇죠? 좋은 우체국 직원이 아니었다면 이게 뭐야 하고 버려버렸을 수도 있어요. 왜? 주소가 안 적혀 있으니까 의무가 아니잖아요. 굳이 이걸 귀찮게 전화를 해서 주소를 물어봐서 찾아가서 줄 이유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우체국 직원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인공은요 어디서든지 택시 가면 택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딱 씁니다. 그렇죠? 주인공은 어디서든지 아무리 바쁜 때라도요 주차를 못 시켜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넓은 주차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트럭이 달려오는데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으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쳐버려요. 벼랑 끝에 사람이 몰렸더라도요 주인공은 떨어지면 무조건 살아요.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넘어져도 죽는데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 사람은 죽지도 않고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고 주차 자리도 있고 왜 그래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면 돼요? 주인공이 되면 돼요. 엑스트라나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면 돼요. 어디서? 이 땅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응답받을 첫 번째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같이 일어나야 기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야 기적이라는 걸 알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일어나는 기적들은 기적으로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결국 그렇게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적이 일어날 놀라운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 부르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것부터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기적을 일으킬 첫 번째 조건이 다 완성된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섬김과 드림의 기적이 되어요. 다시 말하면 기적의 현장에는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거나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항상 그것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7가지 사건의 두 번째 공통점이 바로 이 섬김과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면 감사하다고 해서 무언가 드리려고 해요. 그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밑바탕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적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장사도 미천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날 무엇인가 해야만 도와주신 분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만한 헌신이나 희생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불렀으니까 무조건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건 오산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도와주실 수 있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야죠. 자, 오늘 본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죽은 선지 생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그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수렘 여인이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그 가정에 아들도 주었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던 거죠. 선지 생도가
선지학교가 비좁아서 다시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끼를 빠뜨렸지만 그 난처한 상황 가운데 다시 도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보리떡과 채소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선지 생도들을 먹여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그 여인이 가져왔던 그 헌신과 드림이 있었기에 그 위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5명의 사건도 그 한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 그것의 헌신과 그 드림이 있었기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체면 다 내려놓고 그 멀리 유대 땅까지 내려오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계속 아람에만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도끼를 들어서 일하려 하지 않았으면 거기엔 또 역사가 또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도 보리떡이나 그런 채소 한 부대 가져올 생각하지 않았으면 기적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드림을 아까워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드림이 기적에 뭐가 된다고요? 미천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기적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7가지 기적은 누가 항상 거기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선지 생도들도 그렇고 그의 가족들도 그렇고 나아만도 결국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적에 가만히 가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있는 사람 하나가 엘리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적의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기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5,000명을 먹이기도 했고 무리에 그게 떠오르듯이 예수님 무리를 걷기도 하고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기적과 엘리사가 베푼 기적이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그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의 뭐예요? 영적인 엘리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에게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적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요?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기적의 역사를 봤어요. 수렘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아들이 죽었다고 외쳤더니 그가 기도해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나와라?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요, 함께 모이기는 힘들어도 얼마든지 혼자 나올 수 있잖아요. 왜 못 나옵니까? 얼마든지 교회 나오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발걸음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토로하면 주님은 그 문제에 맞는 아주 안성맞춤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엘리사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그 방법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세요.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그런데 단어는 쉬운지 못해도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또 어려운 단어가 순종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요. 그래서 자유가 몸에 뱄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얘기하는 것이 듣기 싫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남자들은 군대 가서 정말 듣기 싫은 게 명령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선생님 말 들어야지. 군대 가면 또 사회라고 상사 말 들어야지. 그 들을 말도 많아 죽겠는데 교회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라고 하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는 또 주 안에서 섬김과 드림의 그런 헌신의 삶을 삽니다. 또 항상 예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교회 나오는 정도로,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신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마지막 필요 충분한 것이 제도예요. 즉 모든 믿음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은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 생활이 좀 윤택해지거나 할 일들이 많아지거나 뭐 만날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서 쉬워져요. 오히려 더 빠지는 것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닌 그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을 타는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 말 탈 때만 운동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내 맘대로 사니까 그래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음식 관리예요. 음식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항상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믿음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면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시키지 않아요. 내가 볼 때 하지 못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해보세요. 그건 왜 그래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거거든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건 뭐예요?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눈치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으면 알잖아요. 지금 이만큼 어려운데 하나님이 자꾸 날 더 어렵게 더 밀고 나가실 때는 뭐가 있다? 아, 기적을 보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 정도의 신앙생활의 눈치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이제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렘 여인의 아들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엘리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새로 살아났어요. 야, 살아났으니까 좋다. 잔치 베풀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가느냐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이 나왔어요. 나병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야, 나 나병이 나왔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가서도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보았어요.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10명이 다 하나님 앞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제사장한테 보였더니 다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을로 들어와서 사람들과 살게 되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야, 나 나병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다시 예수님 옆에 나와서 감사하더라. 9명은 육신의 병은 고쳤어요. 그러나 영적인 구원은 못 받은 거죠.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면서 안증뱅이가 있었어요. 그가 성전 앞에서 만나서 결국은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깨끗이 나음을 입어서 일어나서 막 뛰어다닙니다. 야, 내가 뛰어다니게 됐다. 뛰어다니면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뭐요? 예수를 전하더라. 그게 중요한 거죠. 나음을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사후 관리, 그 후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세리장으로 살아내서 돈은 많은데 공허했던 그 마음을 체험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갖다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공허함을 깨끗이 채용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그 다음. 왜 하나님이 벼랑 끝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벼랑 끝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88년에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약 5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건물더미에서 엄마와 4살 된 딸이 살아났어요.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열흘 만에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봤어요. 어떻게 열흘 동안이나 그 엄마도 연약하고 그 아기도 그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 엄마 손이 만층 차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옆에 있는 유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손을 갖다 비웠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 4살 된 딸 입에다가 끊임없이 그 피를 갖다가 먹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기진맥힌해서 아주 기사 상태로 구출이 되어서 살았고 그 아이는 건강했더라고요. 열흘 동안 엄마 피를 먹고 건강하게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조되고 나서야 이야 내가 구조를 받았으니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 엄마의 피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기 직전에만 도와주시는 마치 바닷가의 구조대원 같은 분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하면 그제서야 뛰어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느라고 항상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문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에게 피를 먹이고 계셨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그게 보이니 인생이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힘들 때 아니요 그 전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다음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기 전부터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이었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였던 것뿐이죠. 여러분, 벼랑 끝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이라도 했으면 다행인 거고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항상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느라고 주님이 안 보이는 내 눈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눈을 씻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4가지 영적인 원리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니까 문제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능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타이밍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요. 그 나머지 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7가지의 이 사건들과 같은 어려움의 지금 상황에 있어서 난감하고 누구한테 이 말을 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해결받을 길이 없는 것 같고 난처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이전처럼 그냥 끊임없이 아무 일 없었던 그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주님이 방법을 보여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것 가지고 믿음을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해가는 것까지 하세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본 것으로 끝나고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신앙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도대체 기적을 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내가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이만큼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했냐고요. 주님이 원하는 그 부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런 기적을 보여줬어.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막다른 벼랑 끝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볼 수 있는 특권과 약속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에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